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95년도에 시작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95학번이거든요. 여름 수련회를 CCC에서 다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세계 선교, 땅끝 복음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소명의식이 생겼어요. 세계 복음화를 남한테 맡겨놓으면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고 또 20살의 청년인 저 역시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일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영혼들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이 눈이 달라졌어요. 해야 되는 일 중심으로 재정렬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20살이었던 제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은 직접 경험도 있고 간접 경험도 있었는데 간접 경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대부분 책 읽기였어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고 UN 보고서 같은 거 읽고 직접적인 경험들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선교지에 직접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세계 선교를 내가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났을 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슬림 선교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였어요. 세계 선교의 21세기 과제가 무슬림 선교다 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슬림 선교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의 방법으로 잘 안 된대요. 지금의 방법이 뭡니까?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 당시 있었던 선교론의 문제였어요. 모든 행동은 철학에서 나오는데 선교 행동을 가지고 왔던 선교 철학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생긴 질문이 그거예요. 무슬림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선교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또 한 5, 6년이 지나갔어요. 선교론을 이 시대 무슬림 선교에 맞춰서 어떻게 바꿀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는 과정이었죠. 그걸 하다 보니 세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교회론을 어떻게 바꿀까였어요. 선교론을 바꾸기 위한 직간접 경험을 5, 6년 쌓다 보니 결국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론에서 선교론이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거는 여담인데요. 신학교에 가면 선교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런 논의들이 학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근데 실행적 선교론이라고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선교를 실행하려면 실행을 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한데 탁상공론이 아니죠. 실행을 위한 이론, 현장에 맞는 이론, 그걸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한국 교회였던 거예요.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한국 교회 하면 어디선가 모이는 주일 예배 장소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내가 코람데오 교회에 새로 새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누가 찾아온다면 그 찾아오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일 예배, 코람데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몇 시에 어디서 드리느냐 이걸 갖고 아마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뜬금없이 주어진 문화가 아니라 그 배경에 오랜 전통과 역사가 깔려 있고 또 그 전통과 역사는 이론의 토대가 있어요.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뭐뭐뭐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교회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시즌에 저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논문을 준비해서 한 학기 6개월을 진행했더니 이 머리가 막 한 움큼씩 빠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래서 어느 날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카락 빠지고 살 빠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했던 어느 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내가 비판을 하려고 공부를 하나. 그리고 그때 공부의 방향을 바꿨죠.
그때 공부했던 게 그 구약 지혜서, 구약 성경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교회론을 바꾸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거는 이미 교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식으로 교회를 바꿉시다 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바꾸냐면 성경신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배운 사실인데요. 그냥 바뀌어야 되는 방법으로 제가 교회를 하나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 바뀌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하고 선교가 함께 있는 교회예요. 교회하고 선교가 따로 있지 않은 교회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교회와 선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 이야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 교회 자체가 선교사들의 모임이 되면은 그게 제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교회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그냥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24명을 리스트업 하고요. 24명 기도의 자리에서 떠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한 번에 한 명씩 만나서 비전 공유를 했어요. 비전 공유했을 때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정기 모임을 시작했던 해가 2012년 1월 첫 주였어요. 그때 24명 중에 5명이 뜨겁게 반응하며 정기 모임에 조인했죠. 그 5명이 어디서 모였냐면은 제가 그때 미국에서 제 아내의 돈을 제가 다 쓴 후에 처가댁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마침 처남이 중국 유학 중이라서 처남의 방 하나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갔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5명을 그 처남 방에서 정기 모임을 했어요. 주일날이요. 그리고 주중에는 계속 홍대에서 모였어요. 2개월 뒤에는 홍대로 다 같이 나가서 모든 모임을 홍대에서 했어요. 그 5명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레포트 쓴다. 그러면 레포트 쓰는 장소를 서강대를 다니면 홍대 어디 카페에 가가지고 레포트를 쓰게끔 하고요. 또 그 5명 중에 한 명이 누가 뭐 매형이 뭐 가족 파티를 주최한다. 그럼 매형을 설득해서 가족 파티 자체를 홍대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하게끔 해서 홍대에 모였어요. 뭐 친구들이 같이 뭐 만나서 동창회를 하자. 그러면 무조건 홍대. 이런 식으로 모든 모임과 행동을 홍대에서 진행하게끔 했어요. 심지어 홍대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5명과 함께 1년 동안 42주짜리 교회론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 이 4주짜리 CPC로 정리가 된 거예요. 42주 CPC를 진행했을 때 5명 중에 졸업한 사람이 그 조성민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네, 여기서 아는 분들은 몇 분 알아요. 조성민 집사가 누구인지요. 42주를 하니까 아무도 졸업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40주로 줄이고 10주로 줄이고 8주로 줄이고 6주로 줄이다가 이제는 4주짜리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해 드렸어요. 이게 저의 경험이고 그리고 제가 진행해 왔던 일들이고 제 소명의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짧게 정리한 이야기를 더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론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바뀐 교회를 내가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기대를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나갈 거예요. 오늘부터 4주예요. 한 주는 독서 주간으로 휴강하면서 책도 읽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읽게 될 책은 제가 유튜브에서 남의 책 소개 잘 안 해요.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은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은 교회 관련 없는 사람,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시대 변화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영광스러운 한 주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어서 저도 한 번 더 읽어보려고요. 벌써 그거를 2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려고요. 그 책을 읽고 또 그 다음 주에 나누는 대화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송준기 목사가 이 시간에 42주짜리를 줄이고 압축한 그 4주짜리 내용을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교회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예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답부터, 질문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부터 드리자면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수업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내용은 뻔하죠? 이 시대에 맞는, 성경적이면서 시대에 맞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교회와 선교가 한자리에 있는 교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각각이 직접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많이 정리했어요. 막 정리하고 이거를 수백 번을 CPC를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핵심만 남은 내용이에요. 오늘 진행하는 CPC가 제가 지난 9년 동안 진행해온 CPC의 최신 버전이에요. 가장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핵심만 다루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할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써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 당시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전 세계적인 3개의 황금 신전이 있었어요. 구글링 해보세요. 그리고 역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미지 검색들도 될 건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 로마 황제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으리으리한 황금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두 번째, 바알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거대 황금 송아지가 한가운데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으리으리한 바알 신전이 거기 있었고요. 세 번째, 또 하나의 황금 신전이었는데 그거 판의 신전이었어요. 판도라의 상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3개가 다 21세기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핵심 요소들이에요. 첫 번째, 황금 신전으로 지어진 로마 황제 숭배 신전, 인본주의적인 우상이에요. 사람이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해야 돼요. 이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 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뭔가 세상이 잘못된 것 같을 때 대통령 내려와라. 그거는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면 세상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뭔가 슈퍼맨 한 사람이 등장하면 세상이 다 바뀔 거라는 잘못된 우상숭배 요소가 들어있는 사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알 신전 있잖아요. 이거 짧게 이야기하자면 네 마음대로 원하는 걸 다 하면 축복받는다. 쾌락의 최대를 추구하든 누구를 살인을 하든 야한 짓을 하든 뭐든 하여간 최대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는 축복받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알 숭배. 이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저마다 다 신들이에요. 우리 각각이 다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죠. 뭐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최고의 쾌락과 행복을 그 개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신전, 판의 신전인데요. 이거는 다원주의를 대표하죠. 인천공항에 가면 기도실 있잖아요. 기도실에 거기 크리스찬 기도실 아니죠. 그거 원래 출발은 무슬림 기도실이었죠. 그런데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 다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여기는 불교도나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누구나 기도해도 됩니다. 이런 곳이잖아요. 판의 신전이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나는 자비하다 그러면서요. 으리으리한 신전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판이라는 우상을 하나 지어놓고 네가 누구를 섬기든 이 판의 형상이 그 신이라고 간주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놓은 신전이었죠.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이것도 여담인데요. 흥미롭게 다원주의에서 유일하게 다원주의적 개념이 거부가 되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옳다고 여기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다원주의가 기독교만은 옳다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거는 1세기 로마 지역에서나 21세기 오늘날 사회에서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이야기 잠깐 할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제2, 제3, 제4의 문제들을 일으킬 것이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코로나 이상의 질병들은 줄지어서 대기 중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내용은 파도를 타는 교회의 파트 1과 파트 2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아, 어둡구나, 이런 것을요. 지금 시대가 어둡구나, 이거요. 근데 우리의 역사를 보는 퍼스펙티브를 조금만 더 확장시킨다면 내 인생 1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3000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렇게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예수님보다 작고 교회보다는 힘이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 어두운 환경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 어두운 장소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세요. 14절 끝에 13절 끝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표현 자체도 3인칭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안 그러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두운 상황에서 교회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을 떠오르는 대로 해보자면 아마 이럴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가 묻고 대답하는 과정 스킵해버리고 제가 그냥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식당 그거 마스크 끼고 들어가가지고요. 마스크 벗고 밥 먹으면 오케이입니다. 커피숍? 네, 지난 한 3주 동안 제가 셧다운을 했으니까요. 이제 괜찮아요. 커피 한 잔씩 하시고요. 네, 학교? 네,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가서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고 좀 학생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괜찮아요. 그러나 안 돼요, 안 돼. 교회는 안 돼요. 교회에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모이면 안 됩니까? 그거는 에센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중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그리고 지하철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보면요. 너무 미어 터져요. 제가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한번 지하철 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코로나 팬데믹이 지하철엔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버스를 타도 아침 출근 시간 버스에는요. 마스크를 다 쓴 채로 정말 뭐 거리가 어딨어요. 30cm 이내로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허용이 되는가? 세상이 볼 때 그것은 삶의 필수 요소인데 교회는 필수 요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논리와 교육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감싸고 있는 이 철학 이야기, 문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말이 많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 그 이야기 다 듣고 15절 질문은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교회를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진짜 생각합니까? 생각이야 할 수 있겠죠. 동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과 동의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답을 또 주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는 다른 11명의 제자와도 다른 신앙 고백을 했고요. 가장 어두운 세상의 한 부분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누구와도 다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지연 선생님께서 이제 누구 가족 중에 이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분 한 분이 가족 복음화 또 누가 얘기하셨던 분이 한 분 더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게끔 허용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질문으로 훅 치고 들어오시는 게 그러는 너는 달라 이거예요.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라 이거예요. 내 주변에 당장 복음 들어야 되는 나랑 친한 가족들의 불신하는 그 내용, 마음, 마인드 그거랑 정말 달라? 이거예요. 18절 보면요. 신앙 고백을 남달리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요거 여담이에요. 그 코람데오 교회에서 오이코스에 대해서 이제 설교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몇 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18절에서 오이코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우리니는 오이코스로 만들리니 라는 뜻이죠. 네, 거기까지 여담이었고요.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오이코스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천명하셨어요. 자, 이제 실습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여기까지 내용의 핵심은 남다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받아 적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3분 동안 받아 적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과 같은 그 영적인 어두움, 그건 어떤 것입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거기서 나는 어떤 식으로 남다른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반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식의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받아 적는 시간, 대답을 받아 적는 시간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환은 나중에 임 목사님에게 이 교환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8절로 19절 보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교회를 세우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회는 사람 교회의 정체성이 있고 그 교회는 핵심은 그 교회의 중심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두운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오류에 빠져요. 그 오류는 모두가 쉽게 빠지는 오류인데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집중하게 되는 오류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마음이 상한다든지 우리도 같이 뭐 마음이 어두워진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어두움에 집중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24시간 내내 믿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 틈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줄이는 쪽으로 이동하려고자 하는 마음의 역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죽는 그날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어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믿고 더 믿고 또 믿고 죽을 때까지 믿음에 있어서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제자 훈련 과정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안내해 가십니다.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바예요. 그 믿음의 장소, 믿음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면 흔히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죠. 그 믿음의 훈련 장소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다 오해를 하고 있고 곡해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랑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 안에서도 11명의 제자가 신앙고백 안 했잖아요. 베드로가 혼자 신앙고백 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뭐 나중으로 미룰 대답도 아니었잖아요. 당장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걸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11명은 대답 못하고 1명만 대답했죠. 우리도 그래요. 교회 바깥에만 이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만 이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 순간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는 해요.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좀 더 어려워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훈련 과정이에요. 14장 어디를 보냐면 22절로 33절 보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다 군중을 다 흩어버리시죠. 군중은 다 매달려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고 제자들도 그 안에서 헷갈릴까봐 예수님은 제자들 다 내려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혼자 산기도 가시고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26절 14장 26절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잖아요. 이거 예수님을 못 보고 유령이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고 26절에 써 있어요.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라고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해 놓고도 그걸 예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릿속은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 물에 빠져 죽지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를 에워쌌으니까 난 망할 거야. 뭐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난 망할 거야. 나 외모가 틀렸어. 나는 이력이 틀렸어. 난 망할 거야. 어두운 일이 생길 때 어두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요. 가족이 다 예수님을 반대한다. 가족이 다 코람대오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 다 반대한다. 이러면 예수님께 집중하기 좋은 기회잖아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아닌 어려운 환경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냐면은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맞으면 오라고 해보세요. 이거 예수님을 시험하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맨날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 맨날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시험에 잘 응해서 정답을 써내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다니 당신은 예수님 맞습니까? 이런 시험을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이기 힘든 상황을 주다니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두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 시험을 응하시죠. 예수님은 늘 너그러우시고 늘 은혜가 많으시고 늘 용서하시고 늘 참으시고 예수님 시험에 응해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29절.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잖아요.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결국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써있죠.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 훈련을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 훈련을 그만해야 될까요? 이제 제자 훈련 포기할까요? 어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줘도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할까요? 시험 통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봐. 예수님은 늘 구약에서부터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 봐. 왜 딴 데를 봐. 그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거 보기. 이게 우상숭배의 절대 원칙이잖아요. 예수님을 99% 보고 1%는 다른 데 보기. 이런 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이만큼이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다 보여줬는데도 제자 훈련을 예수님과 손잡고 하고 있는 제자들도 시험에 낙방하죠. F학점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냐면 15장으로 넘어가서요. 칠병이어 사건 또 펼치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믿음시험 실패하니까 다시 믿음시험 칠병이어 사건. 똑같은 환경이에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뭐가 크게 다릅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뭐가 크게 달라요.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 믿음 시험을 계속 실패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끌고 간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에요. 아까 임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제임스 린치 목사의 코로나 시대의 교회 개척에 대한 그거 링크 공유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도 같은 이야기죠. 그 은혜로운 멀시풀 넛지를 하고 계십니다. 슬쩍 등 떠밀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슬쩍 어두운 환경으로 등 떠미시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해요? 그러면 이게 어두운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기회가 되는 거죠. 왜 이제 좀 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교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왜 코로나가 왔어요? 왜 건물을 이제 막 빌렸는데 렌트 이제 막 했는데 왜 건물에 모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요거 하나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기. 지금 우리 모두가 앞으로 2주 뒤에 다시 모일 때까지 요게 숙제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내 주변 환경을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예요. 세상에 하늘에 별이 뭐 20억 개가 펼쳐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막 은하수들이 쫙, 막 밀키웨이 갤럭시가 쫙 펼쳐져 있어요. 강원도 산골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근데 여기 인천 이 공해 많은 곳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요. 별은 안 보이고 인공위성 몇 개가 보여요. 그러면 저는 야, 인공위성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 봐. 별이 한두 개 떠 있으면 그게 잘 보여요. 깜깜하면 빛이 잘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환경들, 이 상황 자체가 교회 개척 절호의 찬스예요. 뭐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 돼요. 좋은 설교 들으면 꼭 그렇죠. 우리 남편에게 꼭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듣고 있으니 이거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은 거부하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 식구들이 뭐가 어떻게 신앙이 바뀌고 이거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걸 원하십니다. 거기서 진짜 교회가 시작돼요.
어제와 다른 수준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지금 2주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 파도를 타는 교회 읽으시면서요. 한쪽에는 성경 펼쳐놓고 한쪽에는 우리를 좀 앞서간 21세기를 교회 개척을 앞서가서 하고 있는 이 선배의 책도 같이 읽으면서 이 2주 동안 뭐에 집중하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어제와 다르게 믿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 개척은 흔히 20세기 목사인 제가 경험한 것처럼 45세 이상 된 지역교회의 부목사님이 더 이상 교회에 오갈 데가 없어서 등 떠밀려서 겉으로는 은혜롭지만 속으로는 속이 쓰린 어떤 상황 속에서 서울 변두리에 지하 단칸방을 하나를 싼 가격에 얻은 후에 들어가 보니 다 곰팡이가 쓰러져 있고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고 여름에는 물이 차서 사모님이 물을 맨날 퍼내는데 교회 성도들은 항상 6명이고 그런데 목사님은 폐병이 있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5명이에요. 이런 교회 개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은 누가 하냐면 특별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50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그 지역에서 뭐 열매를 본 후에 그다음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제와 다르게 얼마나 더 집중해서 믿고 있는가? 남다른 신앙 고백이 나한테 뭐가 있는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어두움 속에서 나는 뭐가 다른가? 이렇게 남다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수업의 결론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신앙의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있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잖아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보이는 바가 뻔하죠. 죽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한 명. 다니엘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군요. 다니엘 한 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 얼마나 신앙 보이기가 좋습니까? 주변이 어두우니까요. 지금 얼마나 교회 개척하기 좋습니까? 교회 개척하기 힘드니까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 믿기 좋고 교회에 모이기 좋습니까? 예수님 믿기 힘들어졌고 교회 모이기 힘들어졌으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교회 개척 요원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수업이 진행되면서 더 아시게 되실 거예요. 더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 뿐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보여준 인물들 한 명 한 명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하루 3끼 먹고 눈, 코, 입 달리고 똑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남다른 신앙입니다. 남다른 신앙. 항상 비교하세요. 항상 여기 모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세요. 나 천국 가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보다 더 큰 상 받을라나? 항상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침노하세요. 여기 지금 경쟁 중이에요. 치열한 경쟁 중이에요.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이 중에서 제일 큰 집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마당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차 천국 가서 타시고요. 그러려면 이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나에게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집중할 줄 아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이 5가지. 교회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다를 리가 있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이 남다른 신앙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교회 세우십니다. 또 누가 세우는지를 보세요.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만약에 직접 하려고 그런다. 월권입니다. 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저는 뭘 하나요? 하나님께서 회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능력 있는 변화를 이루도록 이거를 추구해야죠.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래요. 오늘부터 2주 동안 뭐 해요? 하나님, 환경이 어둡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내 불신 가족들이 보이고 친구들이 보이고 이 정부가 보이고 뭐가 보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교회 좀 세워주세요. 여기다가 교회 좀 세워주세요. 주체가 예수님인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탓이에요. 되잖아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특징입니다. 지옥 권세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가 가졌어요. 네 번째, 사람 교회가 뭘 하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막 가서 열고 다니면 돼요. 어디 가든지 열면 돼요. 여러분들 손에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이것만 딱 확실히 해놓고 나머지는 방법은 여러분 다 갖고 가시면 돼요. 아까 그 박 목사님이 온라인 교회 개척했어요 그러잖아요. 그 방법, 그거 천국 열쇠를 걷다 갖다 꽂아서 열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온라인, 오프라인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방법을 쓰시면 돼요. 뭐라도 하시면 돼요. 뭐 운전하는 사람들의 뭐 교회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여기 아까 민기 형제님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다 차 타고 운전하면서 카톡 영상 틀어놓고 모여.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다 같이 캠핑교회, 캠핑장 가서 모여. 다 상관없어요. 천국 열쇠를 갖다 꽂아 열기를 아무데나 다 갖다 꽂아 여세요. 하나님은 지구상 어떤 것보다, 어떤 철학보다, 어떤 것보다 크시니까요. 그리고 사람 교회의 능력이 뭐가 있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나님이 우쭈쭈 하면서 우리 하자는 대로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막 미운 사람 있으면 막 저주하고 다니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막 축복하고 다니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 4주 강의하면은 또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제가 왜 여기에 빵집도 열고 커피숍도 열고 왜 이제 커피 학원도 준비 중인데 커피숍 지금 2개째 열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내 멋대로 다 해도 된다면서요. 내 멋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이고 내 멋대로 다. 네. 왜 자전거 교회 왜 세우냐? 자전거가 타고 싶어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내 멋대로 다 되잖아요. 저 해외여행 되게 좋아해요. 작년에 해외여행 5개 갔다 왔어요. 5개. 2달에 한 번씩 간 꼴이죠. 왜 갔냐?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이. 그런데 명분을 뭐라고 세웠느냐? 네. 해외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 CPC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다녔어요. 5군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사람 교회의 능력이에요. 무엇이든지예요. 아까 뭐 제주도에서 뭐 인천 송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대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따로 모여가지고요. 네, 가족끼리 전의를 다지며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태풍도 왔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갖다 열쇠 꽂으면 그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울산에서 여러 지체들이 모이셨잖아요. 범선 자매와 그 일당이 모이셨죠. 울산 지역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주님. 이거 모여서 기도하세요. 울산 어떻게 할 겁니까? 울산 어떻게 울산.
울산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도시가 이제 21세기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구성될 수 없어요. 계속 젊은이들 계속 나가고 있고요. 분위기 점점 우울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계속 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울산 어떻게 할 겁니까? 울산에 선교적 교두보가 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열쇠 갖다 꽂아 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15분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느낀 점이나 코멘트 혹은 그 질문하는 시간 아까 순서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